스가랴 오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비아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네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과 곧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자축에게 일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거기에 재물이 많거나 거기에 축복이 막 넘쳐흘러서 그곳이 좋은 곳이고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이 넘쳐나게 많아도요 우리가 주인이면은 사실은 쓸모 없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진짜 넘쳐나게 아무리 넘쳐나도요 그 축복의 주인이 우리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축복이 넘쳐나도 그 주인이 우리면은 사실은 그거는 저주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높임을 받는 곳이고요. 오직 그의 이름 하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비아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니까요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온 땅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칭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북쪽의 게바에서 남쪽 림몬까지 이스라엘의 온 땅인데요. 이 땅이 아라비아 땅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하는데요. 아라비아 광야는 평평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탈도 있고 산 능성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는데요.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평평하게 아라비아 광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처럼 척박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평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만이 우뚝 솟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선시되고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문과 첫 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까지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외곽을 이게 지칭하는 겁니다. 성 모퉁이 문은요, 북서쪽 외곽을 지칭하는 거죠.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남쪽 외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쪽, 북동쪽, 남쪽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모습이 원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뚝 솟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으로 중요하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되면 산과 같이 높았던 교만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던 모든 일들은 패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전한 모습으로 되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완벽하게 회복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요, 지금 이 땅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깊은 사랑에 입맞추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때 이제 저주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온전케 되어지고 예배가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면도 있지만, 대적을 향한 심판도 완전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절부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살이 썩고 눈구멍 속에서 눈이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고요, 그들이 온전케 되는 순간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회복의 빛이지만,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빛으로 눈이 멀고 살이 썩는 것 같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악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악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날의 심판은 즉시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냐? 악인들이 손을 들어서 치고 피차 손으로 서로 이렇게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공멸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잔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맞지만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도 맞고요. 또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도 맞지만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이 전쟁에는요,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의 때 참여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가 참전하는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을 보태주기를 원하셔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혼자서 하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될 만큼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급을 주시려고 합니다. 전쟁은요, 이기는 자에게 뭐가 생기냐면 상급이 생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심판이 있을 때 이방 나라의 금은 의복들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날 악인이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은 의인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의인들이 또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도록 의인의 소유는 주어질 거라는 기록들이요,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철저하던지 악인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요, 악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름조차 기억조차 남지 않도록 악은 모양도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사울 왕을 들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심판합니다. 왜냐면요, 아말렉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미를 제일 끝을 공격해가지고 그 후미에 가장 뒤처진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그 행렬에 가장 뒤처지잖아요. 그들만 쳐가지고 공격해서 이 약자들을 노략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했던 악한 민족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심판한다고 해서 심판했는데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 가치 있어 보이는 이 재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남겨놓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이 욕심이 들어와서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살려놓으면 좀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보기에도 좋고, 살려두면 자기의 권위가 올라갈 만한 사람들도 있고, 내 욕심을 채울 만한 물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 살려놓고 남겨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래, 제사 드리려고 했어, 내가 몰랐네,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구나,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남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사소한 일 같은데, 그렇죠?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요 남겨두어서 그것이 어떤 것에도 득이 되거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요, 세상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악이 없어지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믿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더 하나님만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거룩을 위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세상, 그것은 재물과 권력과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곳,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예배가 온전해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나의 소망의 방향이 모두 하나님께로 정돈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날에 악은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배를 최고의 영광으로 삼게 될 것이고 거룩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사로서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작은 죄된 습관들, 미련들, 악의 씨앗을 남김없이 내어 던지며 정결하고 참된 예배, 거룩을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진짜 주님만 왕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자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순결한 삶, 영혼을 깊이 하나님만 소망하는 삶에 더욱더 몸부림치며 목숨 걸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고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죄와 무기력, 세상의 욕심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내 삶에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일상에서 남겨둔 작은 죄들, 작은 죄된 습관들, 작은 우상의 씨앗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 참된 거룩을 향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혹시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이것쯤이야 하고 남겨둔 작은 습관들,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내려치고 참된 영적 전쟁에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며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